멕시코에 도착했을 때 아즈텍 문명을 생생하게 그리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아즈텍의 어둡고 끔찍한 비밀, 즉 그들의 희생 관행을 우연히 발견했을 때 경험한 경외감과 충격적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폭력과 유혈 사태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 아즈텍 문명에서 발견된 기록들, 특히 인간의 두개골로 가득 찬 선반에 대해 말하는데, 하나의 선반에만 놀랍게도 136영개의 두개골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 발견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다른 기록에서 10만 개가 넘는 두개골이 전리품으로 전시되는 등 이례적인 일이 아니라고 강조해 실제 희생된 사람은 이보다 훨씬 많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아즈텍의 수도인 테노치티틀란에서 목격한 오싹한 장면은 정복자들의 태양의 움직임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의식인 심장 추출과 관련된 대규모 의식에 참석했습니다. 이 의식에 개입하여 수천 명의 생명을 희생되었고, 이 만남은 깊은 인상을 남겼고 그들의 기억 속에 아즈텍 희생의식의 이미지를 영원히 새겼습니다. 처음에 이러한 기록을 둘러싼 회의론을 전달합니다. 많은 학자와 역사가들은 그 기록이 과장되거나 편파적이라고 생각하여 그 기록을 믿기를 주저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 멕시코시티 인근에서 중대한 발견이 이루어지면서 의문이 풀렸다고 설명합니다. 고고학자들은 풍부한 인간 두개골이 포함된 유물을 발굴하여 기록을 검증하고 아즈텍 희생 관행의 끔찍한 정도를 확인했습니다. 아즈텍 문명의 기원과 성장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아즈텍 문명이 부상하고 메소아메리카에서 궁극적으로 우위를 점하게 된 요인에 대해 조명합니다. 12세기 후반 톨텍트 문명이 쇠퇴한 뒤 아즈텍족이 등장했다는 설명으로 시작합니다. 이 붕괴 이후 많은 부족들이 흩어졌지만 아즈텍으로 알려진 한 그룹은 새로운 고향을 찾기 위해 남쪽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아즈텍인들을 목적지로 인도한 전설적인 비전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아즈텍 신화에 따르면 선인장 위에 앉아 뱀을 잡아먹는 톡수리는 그들의 도시가 세워져야 할 정확한 지점을 나타내는 신들의 표시였습니다. 이 비전의 중요성과 아즈텍인들이 텍스코코 호수에 있는 섬에 정착하여 결국 장엄한 테노치티틀란 도시를 건설하기로 한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강조합니다. 아즈텍인들의 끈질긴 권력 추구와 확장을 설명합니다. 아즈텍 제국은 아즈텍이 이웃 부족과 동맹을 맺고 군사작전을 시작하면서 점차 형태를 갖추었습니다. 다양한 공동체를 정복하고 제국에 동화시킬 수 있었던 아즈텍의 탁월한 조직 기술과 전략적 기량을 강조합니다. 아즈텍의 고급 문화 및 사회 시스템은 모든 시민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아즈텍인의 의무, 교육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볼코트의 건설과 영적 중요성을 지닌 의식 스포츠인 메소아메리카 볼게임의 인기에 대해서도 논의합니다. 아즈텍 사회의 전문 직업과 계층 구조를 다루며 문명의 복잡성과 정교함을 보여줍니다. 아즈텍 문화의 필수적인 부분이었던 종교적 신념과 의식에 초점을 맞춥니다. 아즈텍의 독특한 우주론과 과거에 떴다가 지는 여러 개의 태양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강조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아즈텍 신화에 따르면 현 시대는 5번째 태양이었고, 신들은 그 움직임을 유지하고 죽음을 막기 위해 인간 희생을 요구했다고 믿었습니다. 아즈텍 종교 의식의 중심을 형성한 희생의식은 필멸의 세계와 신 사이의 중개자 역할을 하는 사제의 역할을 설명합니다. 이 사제들은 희생 제물에서 여전히 뛰는 심장을 추출하는 것과 관련된 의식을 수행했습니다. 이러한 관행의 잔인함과 신들이 세계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인간 생명의 희생을 요구했다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심장 추출 의식 외에도 특정 의식 중에 어린 아이들을 희생시키는 아즈텍의 관습을 보여줍니다. 아즈텍 문화의 이러한 측면은 특히 참혹한 것으로 묘사되어 그들의 종교적 신념에 스며든 인간 생명에 대한 극도의 잔인함과 경시를 보여줍니다. 계속해서 아즈텍 종교 생활의 필수적인 부분이었던 성대한 의식과 축제를 묘사합니다. 이러한 행사에는 종종 대규모 희생이 수반되었으며 통치하는 황제조차도 신을 달래기 위해 수많은 생명을 희생해야 했습니다. 아즈텍 사회를 정의한 뿌리 깊은 종교적 열정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행사와 관련된 정교한 의식, 의상 및 장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아즈텍 문명의 종교적 관습에 내재된 복잡성과 역설에 대해 반성합니다. 잔인한 의식에도 불구하고 아즈텍인들은 풍부한 신화, 복잡한 신들의 판테온, 영적 세계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즈텍의 종교적 신념과 그들의 사회를 형성하는 데 있어 그들의 종교적 관습의 영속적인 유산이라는 이름으로 희생된 엄청난 수의 생명에 대한 숙고로 끝납니다. 외경이라는 용어는 숨겨진 또는 모호함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아포크리포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이나 기독교 구약 성서에
공식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종교 문서 모음을 말합니다. 이 외경은 인정된 정경으로 만들지 못한 다양한 신약 성경 기록을 포함합니다. 이 기사에서 우리는 외경의 각 책을 더 깊이 파고들어 왜 그들이 성경에서 제외되었는지 탐구하고 그들의 매혹적인 내러티브를 밝힐 것입니다. 토빗의 책 토빗서에서 우리는 큰 고난의 시기에 니네베에 거주하는 고결한 이스라엘인 토빗을 소개합니다. 토빗은 재정적 어려움과 시력 상실로 인해 부담을 느끼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아버지의 공경을 덜어주기로 결심한 토빗의 아들 토비아스는 중요한 여행을 떠납니다. 토비아스가 원정을 떠날 때 예기치 않은 여행 동반자인 라파엘이라는 변장한 대천사를 만납니다. 토비아스에게 알려지지 않은 라파엘은 그를 인도하고 그의 임무를 돕도록 하나님에 의해 보내졌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험을 떠나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고 놀라운 만남에 참여합니다. 여행하는 동안 토비아스와 라파엘은 타이거리버에서 기적의 물고기를 만납니다. 라파엘은 토비아스에게 물고기를 잡아 심장, 간 및 담즙을 보존하도록 지시합니다. 그는 이러한 구성 요소가 토빗의 실명을 치료할 수 있는 강력한 치유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라파엘의 안내에 따라 토비아스는 성공적으로 물고기를 포획하고 내장을 보존합니다. 여행을 계속하면서 토비아스는 엑바타나시에 도착하여 사라라는 젊은 여성을 만납니다. 토비아스에게 알려지지 않은 사라는 결혼식 밤에 이전 남편을 죽인 악의적인 악마에게 괴로워했습니다. 사라를 이 고통에서 해방시키기로 결심한 토비아스는 그녀와 결혼하고 악마를 추방하는 방법에 대한 라파엘의 지침을 따릅니다. 라파엘의 도움으로 토비아스는 기적의 물고기의 심장과 간을 태우고 악마를 쫓아내는 향기로운 향을 방출합니다. 토비아스의 용감한 행동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통해 악마는 정복되고 사라는 고통에서 해방됩니다. 토비아스는 니네베에 있는 그의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토빗과 즐겁게 재회합니다. 물고기의 쓸개를 사용하여 토빗의 시력은 기적적으로 회복되고 가족은 하나님의 축복에 기뻐합니다. 매혹적인 내러티브와 심오한 도덕적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토비트서는 히브리어 성경 전경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학자들은 주로 저자, 스타일 및 역사적 정확성을 둘러싼 불확실성으로 인해 제외 이유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빗서는 외경의 중요한 부분으로 남아 독자들에게 믿음, 인내, 신성한 섭리의 작용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다음으로 유디트서입니다. 유디서는 용기, 믿음, 여성 영웅주의에 대한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이야기는 큰 혼란의 시기에 포위된 베툴리아 마을에 거주하는 주디스라는 뛰어난 과부를 중심으로 합니다. 아시리아 장군 홀로페르네스와 그의 군대가 베툴리아를 포위하자 마을 주민들은 임박한 파멸에 직면합니다. 동족의 절망과 절망을 감지한 유디서는 앞 제자의 소나기에서 그들을 구하기 위한 대담한 계획을 세웁니다. 신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미모와 지성으로 무장한 유디서는 위험한 임무를 시작합니다. 그녀는 자신을 유혹자로 변장하고 자신의 계획을 실행할 계획인 홀로페르네스의 캠프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척진에서 유디서는 그녀의 아름다움에 반한 홀로페르네스의 신뢰와 호의를 얻습니다. 홀로페르네스가 술에 빠지자 유디서는 기회를 잡고 치명타를 가해 홀로페르네스 장군의 목을 베었다. 홀로페르네스의 죽음은 아시리아 군대를 혼란에 빠뜨리고 이스라엘은 반격할 기회를 잡습니다. 유디서의 용기와 교활함에 힘을 얻은 바빌로니아의 사람들은 함께 집결하여 앞 제자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유디서는 매혹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고 용감한 여주인공의 승리를 묘사하지만 히브리어 성서 전경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학자들은 역사적 정확성, 저자, 신학적 함의에 관한 질문에 주로 초점을 맞추면서 제외 이유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디서는 극복할 수 없어 보이는 역경에 직면했을 때 신앙의 힘과 비범한 용감한 행동의 잠재력에 대한 증거 역할을 합니다. 유디서의 이야기는 또한 역사상 수많은 예술가, 문학작품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에스더서에 추가된 내용이 유대 전통에서 잘 알려지고 유명한 텍스트인 에스더서는 헬라어 버전에 일반적으로 에스더에 대한 추가사항이라고 하는 추가 섹션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추가 부분은 신성한 섭리의 중요성과 유대, 민족의 정체성을 강조하면서 책의 이야기와 주제에 대한 더 깊은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추가사항 중 하나는 에스더의 사촌이자 조언자인 모르드게가 경험한 꿈을 포함합니다. 그의 꿈에서 모르드게는 유대인과 그들의 적 사이에 임박한 갈등을 나타내는 두 마리의 큰 용을 상상합니다. 이 꿈은 전개될 사건의 전조 역할을 하며 내러티브를 인도하는 신성한 개입을 강조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추가사항은 아하수에로 왕이 제국 전역에서 유대인을 말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법령입니다.
이 심각한 위협에 대응하여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유대 공동체의 지원을 받아 기도와 금식으로 눈을 돌리고 신성한 개입과 구원을 구합니다. 그들의 기도에 이어 에스더는 용감하게 자신의 유대인 신분을 왕에게 밝히고 그 법령을 취소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에스더의 탄원에 영향을 받은 아하수에로 왕은 유대인들이 적들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하는 두 번째 법령을 발표합니다. 에스더서에 추가된 내용에는 유대인들이 적들로부터 구출된 것을 기념하는 불임절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 역사에서 이 중요한 사건을 축하하고 기억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축제와 관련된 관습과 관행을 설명합니다. 에스더의 그리스어 버전에 이러한 추가 사항을 포함하면 보다 포괄적인 내러티브를 제공하고 신성한 개입과 유대 민족의 보존이라는 주제를 풍부하게 합니다. 에스더서의 히브리어 버전에는 이러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카톨릭과 정교의 전통에서는 추가 내용을 포함하여 에스더서가 해당 정경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에스더에 추가된 내용은 이야기의 중요성을 증폭시키고 역경에도 불구하고 신의 섭리가 역사의 과정을 인도하고 자신의 정체성과 유산에 충실한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강화합니다. 8세기 티베트 불교의 창시자 파드마산바바가 저술한 티베트 사자후라는 책을 다룹니다. 이 책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믿음에 도전하는 놀라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존경받는 인물인 파드마산바바가 쓴 티베트 불교의 중요한 작품인 티베트 사자후를 소개합니다. 그것은 종교의 본질과 환생과 해방에 대한 중심 신념을 포착합니다. 티베트 사자후는 8세기 티베트 불교의 창시자인 파드마산바바가 저술한 티베트 불교의 중요한 작품으로 평가됩니다. 이 책은 근본적으로 개인이 죽은 후에 반복해서 다시 태어난다고 믿는 환생의 개념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인간으로, 심지어 동물이나 벌레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불교는 모든 존재의 형태를 본질적으로 고통으로 특징 짓는다고 봅니다.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해방 또는 깨달음이며 흔히 열반이라고 합니다. 이 상태는 고통과 환생의 영원한 순환을 초월합니다. 인간의 의식이 육체적 존재와 사회적 압력에 묶여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 어려운 노력임을 강조합니다. 구루 림포체로도 알려진 파드마산바바는 티베트 불교의 전설적인 인물로 숭배됩니다. 그의 역사적 중요성, 종교 창시자로서의 역할, 티베트의 불교를 전파하는 데 끼친 심오한 영향을 탐구합니다. 티베트 사자후는 죽은 뒤에도 해방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경험과 환생의 가능성을 탐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책은 고통의 순환에서 벗어나 해방을 얻는 지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파드마산바바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심오한 가르침과 통찰력이 담긴 108개의 경전을 저술했습니다. 그는 이 선고를 숨겼으며 수세기 후에 적절한 때가 되고 가르침을 세상과 나눌 준비가 되었을 때 발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티베트 사자후가 서양 심리학, 특히 칼 융과 같은 저명한 심리학자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쳤음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서구 세계의 여러 심리학 이론의 기초로 간주됩니다. 이 책의 개념이 종교적 경계를 초월하고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책은 죽은 뒤에도 해방을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경험과 개인이 어떻게 잠재적으로 해방을 얻거나 환생에 직면할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해방을 추구하는 현대 사회의 개인이 직면한 도전을 반영합니다. 현대 생활의 복잡성과 물질주의의 함정으로 인해 깨달음을 얻는 것은 대부분의 개인에게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티베트 사자후는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한 미스터리를 탐구하며 죽음 이후 개인을 기다리고 있는 경험과 가능성에 대한 상세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제공합니다. 장기간의 영적 수행 없이도 개인이 해방을 달성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탐색합니다. 깨달음은 얻을 수 있으며 고통과 환생의 순환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결론적으로 티베트 사자후는 환생, 해방, 삶과 죽음의 신비에 대한 심오한 통찰을 제공하며 티베트 불교의 영역에서 해방과 깨달음의 길을 찾는 개인들에게 지침을 제공합니다. 그 영향력은 또한 서양 심리학으로 확장되어 인간의 의식과 영성에 대한 이해를 형성했습니다.